예,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 좀 리코딩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가 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말씀과 또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서로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6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깐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더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서는 참으로 많은 지혜와 또 우리가 필요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나와 있는 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삶을 꾸려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귀가 솔깃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꼭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꼭 하나님만이 신이야? 다른 신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외에는 무엇이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 곧 거짓을 쫓아가게 되고 거짓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둠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을 쫓아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마귀랑 이제 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사탄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너는 이게 원하는 거야. 너는 요런 것들을 원해. 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을 살살 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그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없지도 않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내 마음속에서 빼내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내 자신에 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진실이 아닌 것들에 불구하고 이것을 그래, 이거는 진실이야. 거짓을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거짓으로 밀어내는 내 마음속에 거짓을 진실, 그리고 진실은 내 마음에서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심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삶의 우선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빛의 열매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실해야 되고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쪽으로 가고 내가 자꾸 내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런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자꾸 어두움을 쫓아가고 어두움의 세상을 자꾸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빛까지도 잊어버려요. 이걸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사탄마귀의 힘으로 빛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항상 빛은 내가 한번 받아들이면 있긴 있는데, 하지만 빛을 자꾸 감싸고 죄로 감싸고 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으로 자꾸 이거를 감싸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는 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여기서는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는 뜻은 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껌껌하고 정말 내 손이 앞에 이렇게 막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일지라도 이만한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정말 힘이 많은 이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의 죄로, 내 욕심으로 자꾸 막아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꾸 내 자신을 빛에 내 자신을 내놔야 돼요. 자꾸 내놓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 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 자신이 자꾸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그 빛이 있는 곳을 내가 일부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어둠이 더 편할 것 같고, 어둠이 있는 게 더 나한테는 실용적일 것 같고, 나한테는 이 어둠이 나한테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빛으로 자꾸 나에게 비춰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 다른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자꾸 내 삶으로 불어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필요 없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와 빛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빛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내 삶을,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불러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 내게 오셔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기도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다이어트하고 또 몸의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맛있는 것만, 내가 이거 맛있어 그러고 자꾸 먹다 보면 나한테 해로운 것까지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콜라가 참, 어떻게 보면 콜라, 소다 이런 거 마시다 보면 참 좋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쫙 내려가면서 이게 빵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달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꾸 마시게 돼요. 근데 이 소다를 계속 마시잖아요. 소다를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빨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이빨이 나중에는 이게 안 상한 이빨이 없게 돼버려요. 소다를 많이 마신 분들은 이빨 다 상해요. 왜냐하면 그 설탕이 내 입안에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다 썩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다는 완전한 설탕 덩어리예요. 그냥 덩어리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을 물로 마신다고 액체로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이게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내 몸으로 가고 나중에는 당뇨가 생기고 내 몸이 망가지고 몸은 뚱뚱해지고 자꾸 배는 나오고 몸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자꾸 병에만 들어서 내 삶이 이제 조금씩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소다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내 삶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나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나한테 좋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 이 어두운 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것들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들마다 빛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을 자꾸 나타내야 되고 이게 내 삶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끌어내지 않으면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썩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그냥 쉽게 생각하다 보면 이 어둠이 내 삶에 퍼지게 돼버려요. 퍼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에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세대는 악을 좋아하고요. 죄를 좋아하고 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퇴치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썩게 하고 그리고 죄를 더 좋게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여기 말하는 지혜는 뭐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 있고 이 말씀이 나한테 있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내 어리석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다시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용하되 나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죄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내 삶이 더 풍조롭게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시간을 쓰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게을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믿음에 있어서 게을러지면 자꾸 안 하게 돼요. 이 몸이요, 참 웃겨요. 이게 몸은 안 쓰면 안 쓸수록 게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육 같은 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근육이 없어져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자꾸 이 근육이나 이 내 몸을 가꾸고 자꾸 써주고 이거를 잘 가꾸면 더 강해지는데 그거를 그냥
게을러서 에이 나 오늘 안 할래, 안 걸을래, 뭐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자꾸 안 좋아져요. 몸도 게을러져요. 내 마음, 내 정신이 내 몸과 마음이 몸과 정신이 게을러지면 이 내 육체도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긴 해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투자하기만 하는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18절입니다.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흥청망청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모으고 시간을 보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되 그만큼 시간을 보냈으면 하나님에게도 그만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을 나한테 보낸다면 1시간을 하나님께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더욱더 유익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나한테 큰 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님들, 곧 내 형제 자매들과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 친구들도 많으면 좋죠. 뭐 동창도 있고요. 또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도 있지만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 그랬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좋은 곳에 내가 더 투자하고 더 좋은 곳에 내가 시간을 보낸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내 삶이 풍족해지고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안 좋은 곳에 투자하고 안 좋은 곳을 쫓아가고 안 좋은 곳을 자꾸 따라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운 걸 가지고 꼭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좋은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매일매일씩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지금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빛이 비춰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